다음에 14번경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설명하면서도 항상 그 좀 아쉽게 말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듣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게, 이게 머리에 들어오도록 공부하려 그러면은 하루에 한 5시간씩 일주일간 계속 정도 해야 될, 만약에 사성절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박 그달기가 되는데, 하면 우리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한 번에 한 1시간 반 2시간, 정말 수박 그달기입니다. 하지만은 그치라도 핥아놔야 그 다음 맛을 또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세세하게 다 이해가 되게 설명하려고 하면 한이 없고 시간이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아 이런 내용이 있더라 하는 것만 잊지 말고 기억을 하시고 돌아가셔서는 예습, 복습 내지는 매일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읽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해야 자기 것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듣고 이해가 갔잖아요.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건가 하면은요, 이해 다 되고 정말 그렇다 했는데 딱 돌아서서 저 신발 신고 내려가면 다 잊어버려요. 과장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세간의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 가지고 매일매일 삶이 거기서 일어나는 번뇌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신발 신고서 내려가면서 가가지고 나중에 저 사람 만날 때 무슨, 벌써 그쪽으로 생각이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 듣고 이해했던 거요, 벌써 다 씻겨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8정도 6번째 바른 노력 중에 4번째 항목이 이미 일어난 유익한 선법을 지속시키고 알아차려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더욱더 정장시키고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 잡고 해야 됐습니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유가 있는 거죠. 바른 노릇 사정근을 하라. 이미 일어난 유익한 선법,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도 마찬가지고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법이 일어나 있어요. 이걸 보고 머리에 번뇌들이 많이 없어져서. 근데 이게 지속시키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일환으로 제가 돌아가셔서 이게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매일 하루에 시간 내서 짧은 시간이랑 5분이라도 읽어보시라 하는 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바른 노력을 합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경하고 잠시 쉬도록 하죠. 이거는 다 같이 읽기는 좀 뭐 하고요. 제가 그냥 그렇다고 저 혼자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하면서 뜻을 훑어나가겠습니다. 바드라카 촌장, 이 바드라카라는 그 마을의 촌장이 부처님께 괴로움이 일어난가 소멸에 대해 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촌장에게 묻습니다. 이 우르갈라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거나 구속, 벌금, 비난 등을 받으면 그들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또 밑에 가로해놓고 이러한 고통이나 절망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묻는 거죠, 촌장이. 근데 원 경전을 꺼내서 한번 꼭 읽으시라 하는 게 경전에, 이게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촌장이 와가지고 세존이시 괴로움이 일어난가 소멸에 대해서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이, 그래 설명해 줄게 하는데, 뭐 괴로움은 이런 것이고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거 해가지고 설명해도 장황해가지고 혼돈만 올 거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네가 있는 이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겠다 하고 하신 설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2가지를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촌장이 그 다음에 2가지 경우가 다 있다고 대답하자 부처님께서 또 무슨 이유와 무슨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되고 하느냐 하고 다시 묻고, 촌장은 전자는 제가 그들에게 욕탐이 있기 때문이고
후자는 제가 그들에게 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경전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이 바드라카 촌장님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셨고, 어느 정도 제 확인이랄까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께 또 이런 질문을 드렸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물으니까 이런 정답을 한 거거든요. 그 밑에 단에 보면은 이에 부처님께서 촌장이요, 이러한 방법으로 그대는 괴로움은 무엇이든지 모두 욕구를 뿌리로 하고 욕구를 근원으로 한다. 참으로 욕구는 괴로움이 뿌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 경의 내용입니다. 참 쉽잖아요. 내용 자체로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경 말고 또 다른 경에도 비슷한 설법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어떤 장자 보고, 만약에 네가 이름도 모르는 마을에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 했을 때 무슨 마음에 뭐 아픔이라든가 이런 게 오느냐 하니까 없는데요. 없을 수밖에.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점자적으로 이렇게 경전을 나가요. 그러면 그 마을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일 때는 어떻느냐 할 때는 그 마을은 내가 아는데 거기서 그 어떤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 점점 가까워진다 이거지, 조금씩. 그러면 네가 아는 지금 이 마을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럼 저가 상당히 마음이 아플 거고 네 가서 위로도 해주고, 만약에 네 가족이 죽어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꾸로 네가 그렇게 유추해서 나가면은 네 가족이 죽어도 저 이름도 모르는 마을에 사람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죽는 거나 똑같이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어렵죠. 뭐 어려운 거 아니라 그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 경에서 지금 이야기해 놓으세요. 이 촌장이 대답하는 게 정답이 있고 부처님께서 재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괴로움은 왜 생기는가 하면은 욕탐,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 것이다, 내 가족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거 전부 집착이고 욕구고 욕탐이고 바람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있는 한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론이고 원리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일상생활하면서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 그럼 괴로움이 따라 붙는다 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슬퍼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도 무슨 대답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해 나가야 되고, 이러한 것을 극복을 해 나가기 위한 힘을 키워주는 게 교리 공부고 수행이고 그렇다는 거죠. 하나의 쉬운 또 하나의 예로 경전에 아난다 존자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리푸타 존자님하고 모칼라나 존자님이 두 분이 거의 각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앞에 와서 울어가면서 아난다 존자님이 그 두 존자님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아득하고 눈이 멀고 세상이 다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울고 슬퍼하나? 그 두 제자가 네의 개를 죽으면서 가져갔나? 아닙니다. 네의 삼매를 가지고 갔나? 아닙니다. 너의 지혜를 가지고 갔나? 아닙니다. 근데 뭐 때문에 울어?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그랬지 않느냐? 형성되고 조건화되고 형성된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다. 그 진리를 네가 알면 이런 말씀이죠. 그죠? 내가 그 경전을 읽고요, 한 20년 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비정하신 분인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실제로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한두 군데 뭐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으면은 또 뭐 이거 되지만, 이 니까야든 안경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논조는 똑같아요. 부처님 말씀 하나로. 이와 같은 논조예요. 형성된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은 없어지게 돼가 있다. 그걸 설포하고 뭐 한다 해서 무슨 이익이 너에게 있느냐, 냉철하게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오로지 너에게는 고통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친척이나 형제나 가족이 죽으면 그렇게 비탄해요. 가슴을 치고 그냥 막 간 묻으려고 그러면 같이 따라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지. 그럼 그렇게 되는 거는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슬퍼지고 막 되는 게. 예? 바람, 욕탐. 정답부터 이야기하시네. 예. 바람, 욕탐. 평소 때 이제 그런 내 가족이나 내 것이다 바람, 욕탐 있는데 거기서 하나 한 점을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거 하면은 6가지 감각기관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내지는 그걸 생각을 하고 마누고 그 옛날에 과거에 그 사람하고의 추억 막 생각 온갖 회한이 다 얽혀가지고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경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육건과 오온의 작용일 뿐이다 그러십니다. 실제로 작용일 뿐이거든요. 무상한 것이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슬픈 이런 감정이 10년, 20년 가나요? 안 가잖아요. 뭐 10년 그냥 몇 달만 있으면 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부대끼고 하면은 그때 애절했던 이런 건 점점 퇴색되지고 없어지고 작용이다 이거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망고불변의 진리다 이거죠. 이런 공부를 이제 자꾸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육건의 작용이 어떤 거다 그런 거를 책에서만 읽을 게 아니고 그와 같은 대상을 접했을 때 자기 마음을 관찰을 잘 해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올라오는 건가, 내가 왜 지금 슬퍼하고 있는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우리가 텔레비에서 뭔가 감동적인 장면 보면 울컥하고 자기도 뭐 눈물이 통 나오잖아요. 이게 왜 나오는가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왜 나오는지. 지가 울고 싶어서 울어요? 절대 아닙니다. 딱 관찰해보면 지 의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6가지 감각기관 저희들끼리 야단북을 치가지고 눈물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